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양.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뭐 다른 종교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산천초목도 겨울에 다 죽은 것 같더니 다 이렇게 살아나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100년 안팎 살다 그냥 끝나버리면 끝이라고? 그러면 그 만물의 영장이란 가치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뭐 망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망해봤자 다시 회복될 거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죽어봤자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일제 36년사도 그렇고 뭐 6.25 때도 그렇습니다. 막 순교한 사람들이 죽음이 안 두려우니까 그냥 애국자의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뭐 성경에 나온 모세오경은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의 파들도 있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 전부 가짜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아마 역사상 뭐 성탄절도 뭐 칠칠절도 수장절도 다 귀하지만요. 이 부활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시 살아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뭐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17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또 의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건 뭐 죄고 뭐고 상관도 없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부활이 없으므로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죄사함이라는 길이 없으니까요. 받아봤자지 뭐 지옥 갈 거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할 참 구주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흉내 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축복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뭐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전부 다 죽었어요. 죽은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하긴 뭐 불교에서는 중생을 해서 사람이 환생을 한다 그러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개처럼 산 사람은 개처럼 개가 된대. 그게 환생이 돼서 뱀이 될 사람도 있고 소가 될 사람, 일만꾸락 꾸역꾸역 일만 한 사람은 소처럼 된대. 그런 환생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지. 환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코로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괜히 멀쩡한 사람이 죽는 게 엄청나요. 여러분 매스컴엔 보도를 잘 못해. 가끔 조금 하지. 괜히 멀쩡히 안 맞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괜히 여러분 코로나로 죽으면 우리나라 뭐 장례 문화 장례식 하면 꽃다발이 그냥 막 입구에서부터 그 뭐야 그까지 한 줌에 jet밖에 안 되는 불에 태워버리는데 요즘 다 코로나 걸리면요 뭐 3일장이고 4일장이 이런 거 없어. 그냥 그 시로 갔다가 아이고 지고 할 새도 없이요 그냥 갖다 푹 태워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지금 장례식이고 뭐 영안실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장례식은 미리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영안실 얻어가지고 거기서 부조금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연장도 시켜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질병을 주셔서요 모든 소망이
코로나만 끝나면 코로나만 끝나라. 자꾸 이것만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기대해. 옛날처럼 회복되라. 그날이 올 것이다. 끝내 이 길이라 해가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세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진짜 앞으로도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그러잖아. 목사님도 죽을 준비, 천당 갈 준비, 설교 준비, 이사 갈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라고 하는 식으로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말세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가 막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풍랑이 이연해서 더 빨리 간다고 이런 때일수록에 더 예배드리고 더 찬양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해서 다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는 어차피 이걸로 세 가지 일 하다 끝나. 울다, 웃다, 화내다. 이 세 가지 일 하다가 끝나. 그냥 그래다 가는 거예요. 초로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이슬 같은 한평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천국에 가서는요, 수만 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지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참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 증거입니다. 전부.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산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 진리가 무엇인 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 전파도 가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씀 전파도 가짜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목사님들 보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되라고 하지 말고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도 되지 말고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전도하시고요. 정말 이 한국 교회도요, 기독교 100년사 넘다가 보니까 이제 120년 넘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경이래야 되는데 성경 아닌 부익부 빈익빈에 너무 막 그냥 복음화가 되어 있는, 진리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물질화가 되어 있어. 큰 교회 목사님, 우리 어제도 목사님들 중경 모임에 갔다 왔는데 몇 억짜리 차 링컨을 타고 다니는, 우리 노회도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폭스바겐 타고 다니는,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 큰 교회에서. 그런 분은 목사님이고 지하실 구석에 개척교회 하시면서 밤낮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고 목이 터져라 복음을 외쳐대는 그런 사람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세속화되고 물질화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영생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그까지 막 살지 뭐. 죄의 유혹을 이겨가면서 시련도 고통도 인내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은 천국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라도 이용해서 교회의 힘이라도 빌려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빛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2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과실이 맺잖아요.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막 수백 수천 많은 열매가 심겨지고 또 나고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도 다 열매를 잘 내비뒀다가 또 심고 또 거두고 또 심고 또 거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정말 나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날 이 확신이 없고 내세 영생 천국의 확신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막 살라고 허우적거리고 그냥 식욕, 색욕, 탐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이 세상을 막 탐하고 욕심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가정에 가서 보면요, 하관식을 하잖아. 불에다가 태우는 거 있고 또 이거 매장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곡 마지막 라스트 딱 하고 날 때 가보면 그냥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몸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든 흙이 돼버리고 마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가정들이요 모두 질색을 해요. 어휴, 저 노인 또 살아나면 어떡하나, 이런 심보를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산다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울음이 떡 그치고 모든 상제들이 너무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저 천국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이상하게 믿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몸을 다 고기가 뜯어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사람이 잡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그거 없는데 뭔 부활을 합니까? 결국은 다 배설물로 돼가지고 흙에 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흙에서 다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죽어서 썩어버려요. 그냥 흙이 돼버리고 말아. 흙이 가루가 되어서 먼지밖에 더 되는 거예요. 어차피 땅 속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 구원받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돼 있어요. 그 이름을 곳곳에서 다 불러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에는 모두 정말 환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천국이 좋은 것이 그거야. 거긴 병신들도 없어요. 진짜 병자들도 없고, 거긴 아주 늙어 빠진 사람도 없고요. 청년으로 전부 되게 돼 있어. 성경 말씀 진리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뭐니 해도 청년 때가 제일 예쁘지 뭐. 사람이 천국에가 다 찌그러지고 막 병자들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거기 시기도 질투도 분쟁도 이별도 가난도 없습니다. 거기는 병자도 없습니다. 거기는 늙는 것도 없습니다. 수천 수만 년 영원토록 사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 의롭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살다가 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